반갑습니다. 오늘 웰다잉 세미나 1주차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어때 보이나요? 되게 좀 긴장한 티가 안 나 보이나 봐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는 일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호응해주시고 들어주셔야 제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제 평생에 걸쳐서 반복해서 또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되게 떨립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동그라미 3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화면 한번 열어주실까요?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운 세상, 바쁜 세상, 힘든 세상,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망가졌습니다. 병들고 아픈 상태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뉴스만 봐도 또는 라디오를 켜도 네이버에 딱 나오는 뉴스들만 봐도 기사들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범죄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과 끊이지 않는 전쟁, 죽음과 질병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들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는 죽음과 질병, 고통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곳이라고도 저희가 불리죠.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곳이고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모습을 아름다운 자연, 정말 조물주가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자연 속에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환하게 웃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 살게 되었을까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아픈 세상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을까요? 바로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아닌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죄라고 하죠. 그거는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끔찍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죄는 수많은 가지수가 있고 우리가 다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있는 세상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려움과 죽음과 망가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어야 한다. 또 내 이름을 높여 명예로워지고 유명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열심과 나의 뜻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 종교 생활하는 이들도 있죠. 하나님은 뭐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잘하면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덕을 쌓고 또 지식을 쌓고 도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과 마약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몸의 감각을 없애려고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쾌락과 음란을 따라 우리의 몸마저 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당기면 당길수록 팽팽해지는 용수철, 스프링처럼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쓰는 만큼 다시 튕겨져서 우리를 깨어진 세상 가운데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끊어짐, 영원한 분리, 더 이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제 정말 끝이라는 얘기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끝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참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시키실 계획마저 갖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깨어진 채로 망가진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탈출구죠? 좀 더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떤 탈출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다 가져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취소시키셨습니다. 취소시키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통과 깨어짐을 다 밟아버리시고 없애버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처음의 디자인으로 회복시키신다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디자인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회복된 우리의 모습,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서 그 아픈 세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탈출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과 계획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자,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풍성히 더하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관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이 다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영생의 길,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값없이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세 번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것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에 대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받기 원하십니까? 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참으로 이렇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는 영생의 선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그 이름을 불러 시인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하셨나요? 네,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하셨나요? 네, 이미 갖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라는 이름하고 믿는 자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송정미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송정민은 영생을 가졌나니. 예,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음파교회라는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음파교회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음파교회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지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시지요? 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손을 꼭 잡으시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잘 자라야 하듯이 여러분도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쓰여진 성경 통독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매일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네, 대음파교회입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교제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전도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